우리 말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24절부터 2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수련회 첫 강 인생 빌드업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졸릴 수 있어요. 졸려도 괜찮으니까 졸리는 분들은 그냥 일어서서, 그렇죠? 초대교회는 원래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일어섰고 설교한 사람이 앉아서 설교했대요. 네,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은 성경적 신앙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성경적으로 하자면 제가 앉아서 설교해야 되고 여러분이 서서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하는 사람은 절대 안 졸리거든요. 밤새도 말하는 사람은 안 졸려요. 근데 듣는 사람은 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MT하고 수련회, 원래 보통 제가 MT 왔었는데 수련회로 한 이유는 물론 같이 함께 먹고 또 즐기고 교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중요한 말씀을 좀 붙잡아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수련회로 2박 3일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오전에 인생 빌드업, 또 여러분 점심 먹고 전부 다 취약한 시간에만 지금 메시지를 합니다. 네, 점심 먹고 또 졸리는 시간이지만 2강 미래 빌드업 란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만큼은 조금 졸리더라도 딱 바짝 정신을 차려서 중요한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되니까요. 졸린 사람은 꼭 괜찮으니까 옆으로 이렇게 좀 나가서서 일어서서 벽에다 머리를 박으면서 정신을 깨우면서 말씀 꼭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면 렘넌트 7명 나오죠. 여러분이 많이 이제 접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우리 요셉, 17살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언제? 요셉이 30살이 되는 날, 애굽의 총리로. 그럼 17살에 부름을 받아서 30살까지 약 13년 동안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완벽하게 빌드업해 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 30세가 되기까지 13년 동안 요셉의 인생을 빌드업 시키는 시간표가 필요했었습니다. 여러분이 또 잘 알고 있는 다윗, 그렇죠? 소년 목동이었습니다. 소년이었으니까 뭐 많아야 10살, 뭐 11살, 12살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목동으로 있을 때 기름을 받고 넌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근데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는 도망자 신생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한 몇 년 동안. 그 과정을 거친 뒤에 드디어 왕으로까지. 다윗도 거의 한 10년, 15년 이상을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빌드업 시켜 나갔습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모세.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애굽의 왕자로,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그러니까 80년을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을 어떻게 하셨죠? 빌드업 시켜 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13년, 어떤 사람은 17년, 모세 같은 경우는 거의 80년. 개인마다 편차는 있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직접 빌드업 시켜 나간다는 겁니다. 즉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렘넌트 7명의 특징이 뭐냐면 단 한 사람도 쉬운 인생을 산 사람이 없어요. 요셉의 인생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다윗의 인생 보세요. 모세의 인생 보세요. 하나같이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의 모든 인생이 어디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가도 감옥으로 가도
도망자로 쫓겨다녀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인자로 숨어 있어도 그 모든 시간표가 뭐죠? 하나님의 철저한 빌드업의 계획 속에 그 인생이 인도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 과정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뭐냐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책도 있어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근데 세상에 나가면 자꾸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죠? 이걸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속도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교, 직장, 세상에 막 나가면 불신자들처럼 막 달려가야 될 것 같아요. 달려가지 않으면 내 인생이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당장 세상에 나가보세요, 여러분. 당장 바깥에 나가보세요. 아니, 멀리 생각할 필요도 없이 이번 전반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반기. 여러분도 모르게 막 뛰어야 되는 겁니다. 왜?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되잖아요.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정신없이 뛰어다닙니다. 물론 가야죠. 계속 제자리에 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뭐죠? 방향이라는 겁니다. 방향 싸움이에요. 속도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 인생이 막 내 인생이 지금 2G냐 LTE냐, 물론 LTE 좋죠. 막 팍팍 터지고 막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설사 내 인생이 2G라 할지라도 내 인생이 정확한 내용과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 인생이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LTE면 뭐합니까? 핸드폰 깨지고 고장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렇다면 내 인생을 오늘 말씀처럼 어디에다가 빌드업을 해야 될 것이냐,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층 빌딩이 지금 세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버스 타고 오시면서 보셨나요? 저도 이제 올림픽 대로 타고 여기 올 때 어제 교회에서 출발해서 올림픽 대로 타고 어디 잠실쯤 지나가다 보면 뭐가 보이죠? 봤나요? 그 옆에 제2 롯데월드 123층. 그게 지금 세워진 멀리서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123층이면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게 지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123층 빌딩을 세우기 위해서 그 밑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속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방향이라는 방향. 불신자의 인생이 왜 하루아침에 망합니까? 여러분 엘리트 인생 보세요. 그렇게 성공했는데, 그렇게 정상을 달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에 서기까지 쉽습니까? 10년, 20년, 30년 자기 인생을 투자했어요. 막상 정상에 섰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게 바벨탑 인생이에요. 그게 불신자의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소중한 20대, 30대를 공들여서 쌓아 올렸는데 그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다.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뭐죠? 느리더라도 방향이랍니다. 이게 방향성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지금 20대입니다. 20대. 안타깝게도 저하고 우리 집 사람만 빼고 다 20대네요. 어제 야. 9493 같은데, 아라쌤? 그 앉아있으니, 야, 좋다. 이렇게 묻혀있으니까. 예. 아라쌤 주일날 한턱 써야 되겠는데요. 야, 우리 지연쌤도 그죠? 지연쌤 아직 30대 아니지만 이렇게, 뭐 대학생 같아, 대학생. 뒷모습 보니까. 예. 그래서 대학부에 있나 봐요, 대학부에. 대학부에 있으면 안 늙거든요. 예. 여러분은 20대입니다. 근데 20대는 뭐냐면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죄송하지만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저는 이제 교육자로 있으니까 유치부부터 중, 고, 대까지 사역을 다 해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생이다, 중학생이다, 좀 시간이 있어요. 기회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딱 20대예요. 이제 마지막 코스, 마지막 열차를 탄 겁니다. 더 이상은 이제 없어요. 하지만 마지막 기회이지만 지금부터 시작해도 여러분 절대 늦지 않습니다.
그 세월호 사건 때 한참 이 주목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손석희 JTBC 보도국장이잖아요. 보니까 그래도 언론인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또 대학생들 젊은 20대가 제일 좋아하는 언론인 중에 한 사람이죠, 손석희. 근데 이 사람이 글을 쓴 걸 제가 봤어요. 글 제목이 뭐냐면 지각 인생이에요. 지각 인생. 보니까 이 손석희 씨가 삼수를 했어, 삼수. 삼수해서 어디 갔냐? 죄송하지만 이제 저기 정릉터널 지나면 있는 옆에 있는 대학이 하나 있어요. 국민대라고, 거기를 갔어요. 아니, 삼수해서 거기까지밖에 못 갔냐?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 사람 저는 막 굉장한 뭐 엘리트 코스를 밟은 줄 알았는데, 삼수를 해서 겨우 이제 그 대학을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거기에 글을 썼어요, 자기 글을. 그리고 취업도 그 대학을 졸업했지만 취업도 남들보다 거의 한 3, 4년을 늦게 취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MBC에 들어간 거예요. 취업뿐만 아니라 결혼도 남들보다 훨씬 늦게 한 4, 5년 지나서 결혼을 했다고. 그렇게 이제 MBC에서 이제 아나운서로 하다가 사표 내고 43살에 어디로 갔냐면 미국으로 유학을 간 거예요. 대단하죠. 43세. 제가 23살에 갔었거든요. 23살에 가도 나 늦었구나. 막 너무 늦었구나. 그런 생각 드는데 43살에 가서 이제 20대 막 팔팔한 미국 젊은 학생들하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경쟁을 붙은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늦은 나이에 갔는데. 그러니까 매일 밤을 새고 새벽까지 밤을 새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너무 막 무모한 짓이고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첫 학기 이제 시험을 쳤는데 나름대로 얼마나 밤을 새면서 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근데 참 쉽지 않잖아요, 공부가. 뭐 영어 언어가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첫 학기 첫 시험을 쳤는데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다 못 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와가지고 밤새도록 울었다는 겁니다. 43살에 찌질하게 처량하게 집에 와서 혼자 후축후축 울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절실하고 가장 간절했던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 글의 제목이 지각 인생입니다. 지각 인생.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만큼 빨리 가고 얼마만큼 잘 나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날 손석희 씨 보세요. 그렇게 지각 인생을 살았지만 지금 손석희가 어디 위치에 서 있는지 보세요. 그렇죠?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 젊은 사람들이 가장 닮고 싶어하는 멘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름, 20대에 있어서 여름은 특별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특별하다니까요. 여러분 이제 졸업하고 직장 들어가 보세요. 일해 보세요. 여름에 많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죠? 못합니다. 그냥 쉬고 싶어. 휴가, 여행, 그거밖에 하고 싶지 않아. 왜? 직장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다른 건 할 수도 없어요. 근데 20대는 좀 다르죠. 20대의 여름은 다릅니다. 많은 것을 도전할 수 있고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고 많은 것을 부딪혀 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시기입니다. 그게 여름이에요. 이 중요한 여름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번 여름의 전체 영적 빌드업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빌드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놓고 20대 마지막 기회인 나의 20대를 놓고 빌드업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겔 37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계속 붙잡았습니다.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는,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마른 뼈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황폐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다윗의 인생을, 모세의 인생을 마른 뼈에서 어디까지? 최고의 탑으로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시대에 복음 가진 가장 중요한 렘넌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에게 역사하시고 요셉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여러분 인생을 주장하고 있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여름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빌드업 시켜 나가실까?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수련회가 그 빌드업의 시작으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붙잡은 겁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불같은 바람 같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을 앉은 사람 각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였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는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놀 때는 신나게 놀고 또 영적으로 깊이 들어갈 때는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걸 좀 잘 못하잖아요. 남들 놀 때 다 같이 놀고 남 공부할 때도 나는 놀고 놀 때 놀고 공부할 때 공부하고 이걸 잘해야 되는데 이게 좀 쉽지 않죠. 이번 수련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나고 재밌게 놀 때는 신나게 노세요. 재밌게 노세요. 빼지 말고 망가져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러나 영적으로 깊이 들어갈 때는 딱 정신 차리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 응답들을 여러분이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오늘 인생 빌드업, 내 인생을 어떻게 빌드업 할 것이냐. 가장 첫 번째로 여러분의 인생의 설계도를 여러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축할 때, 집을 지을 때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설계도를 먼저 그립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건축학개론 다 봤죠? 예, 여러분의 마음을 샤방샤방하게 만들었던 건축학개론. 그 건축학개론 나오고 나서 그 해에 건축학과에 굉장히 지원자가 몰렸다라는 참, 네. 건축학과 아무리 가봐도 그 누구죠? 한가인 없는데 예, 한가인을 찾아서 혹시 가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집을 지을 때 건축할 때 제일 먼저 설계도를 그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겁니다. 즉 내 인생의 청사진, 내 인생의 조감도를 여러분이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과 미래가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밑그림을 어떻게 그릴 것이냐. 결국 설계도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조감도대로 건물은 지어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 한 번뿐인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20대 인생을 어떻게 그려나갈 것이냐. 너무 중요한 겁니다. 불신자들 같은 경우에도 그러냐 5년, 10년 뒤의 일을 미리 적어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10년 뒤에 보면 그 적은 대로 그대로 거의 한 8, 90% 이상이 다 이루어져 있다라고.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그림을 어떻게 그려나갈 것이냐. 내 인생의 조감도를 어떻게 그릴 것이냐. 내 인생의 청사진을 어떻게 그릴 것이냐는 겁니다. 근데 보면 그림이 없는 인생이 있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20대인데 인생에 그림이 없어요. 그냥 막 삽니다. 그냥 느끼는 대로 그냥 즐기자는 거죠. 20대 한 번뿐인데 그냥 막 즐기자는 거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림이 없는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그림 설계도 없이 집 어떻게 지을 겁니까? 그럼 무허가 집 돼요. 무허가. 곧 무너질 집입니다. 불신자들은 철저하게 자기의 능력과 경험과 실력과 자기 목표를 가지고 인생의 그림을 그려나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인생입니다. 그렇죠? 불신자하고 다른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그림을 그려나가야 되는 겁니다. 언약이라고 했을 때 막연한 언약이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언약이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한 언약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 속에서 내 인생의 그림, 내 인생의 청사진, 내 인생의 조감도를 그려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니 그림을 그리려면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재료 없이 어떻게 그림을 그립니까? 불신자들은 자기 경험, 실력, 능력으로 그 재료를 가지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건 완성되지 않을 그림입니다. 왜? 자기가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려나가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언약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인 언약이 있습니다. 그 시대적인 언약이 바로 세계 복음화입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무슨 말이죠? 내 인생이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방향을 맞추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신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축복하실 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뭔가 뭐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월급 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거가 있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봤을 때 뭔가 이 인생에 복을 내릴 수 있는 근덕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내 꿈, 나 잘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아니요, 그건 하나님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유일한 근거가 있습니다. 세계복음화요. 세계복음화. 그렇다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방향을 맞춰 나갈 것이냐. 너무 중요한 그림입니다. 세 번째는 뭐죠? 결국 이 두 가지 언약을 가지고 매일매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의 언약 속에서 인생의 그림을 그려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내 인생을 이끌고 가는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의 비전과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언약이 지금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예, 그거 있다면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 이거 없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안 되면 또 흔들리는 겁니다. 막혀버리면 또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고 다윗이 쫓겨다니고 모세가 살인자로 도망치고 그런 인생의 위기가 얼마나 많이 찾아오겠습니까? 그 위기 속에서 왜 이 친구들이 안 무너졌죠? 하나님이 이 친구들의 인생에 주신 이게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노예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감옥으로 가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도망차 신세가 돼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에 조금만 문제가 와도 우린 흔들리잖아요. 왜? 이게 확실치 않거든요. 이게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자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지금. 근데 내 생각대로 집을 짓는데 내 생각대로 지어집니까?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인생이 그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늦었지만은 빨리 여러분 인생의 그림을 이 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늘 말씀처럼 뭐죠?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시죠? 이제 이걸 주시는 겁니다. 비전. 비전을 주십니다. 내가 만든 비전 말고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에 주신 비전이 나온다니까요. 이거 나와버리면 여러분 끝나는 겁니다. 요셉이 17살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요셉을 향해서 절을 했습니다. 뭐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요셉에게 가슴속에 확실한 이 비전이 딱 심겨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확실하거든요.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주신 꿈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게 20대에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평생에 붙잡고 가야 될 평생의 언약을 여러분이 20대에 견고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평생의 언약. 2년 전에 우리 단기 선교를 중국으로 갔어요. 북경하고 심양. 아니지. 북경하고 어디였죠? 심양. 예, 북경 심양 갔는데 심양에 갔는데 거기 중국 현지인 한족 랩런트를 한 명을 우리 대학부 단기 선교팀하고 만났어요. 우리는 항상 한국 랩런트만 봤는데 중국 현지인 랩런트를 보니까 마음이 새롭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우리 대학생들하고 포럼을 하는데 우리 대학생들이 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아이가 말씀 붙잡고 언약 속에서 자기 평생에 하나님 주신 비전을 딱 포럼하는데 제가 들어도 와, 이런 랩런트가 있구나, 중국에. 자기 꿈이 아니라 말씀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딱 포럼하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대학생들도 충격받고요. 그 친구 속에는 뭐가 있죠? 평생의 언약이 딱 있는 거예요. 평생의 언약. 절대 흔들리지 않을
평생의 언약. 이걸 여러분이 어떻게 찾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가 되게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이거 없이 그냥 그림 그립니다. 그냥 집을 지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너무 쉽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20대는 뭐냐면 멀리 보는 싸움입니다. 멀리 보는 싸움. 물론 지금 당장도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학점, 지금 당장 스펙, 지금 당장 자격증, 지금 당장 토익 점수, 예, 중요합니다. 필요하지 않단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20대는 뭐죠? 또 한편으로는 멀리 봐야 됩니다. 멀리. 그리고 길게 봐야 됩니다. 길게. 왜? 여러분 최소한 60년, 70년 살 건데 길게 봐야죠. 그리고 깊게 봐야 됩니다. 깊게. 여러분의 인생을. 그러려면 여러분이 계속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이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깊이 들어가는 만큼 하나님이 확실한 이걸 보여주십니다. 근데 깊게 안 들어가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나는 지금 내 인생의 설계도를 어떻게 그렸는지, 또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그려 나갈 것인지를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20대이기 때문에. 중고등부 때는 이런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쉽게 하면 어른입니다. 성인이에요. 성인. 성인인데 내 인생에 그림이 없다. 그것도 언약 안에서. 그건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여러분의 인생에 뭐죠? 발판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언약 안에서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의 설계도를 이제 그려 나간다라면 그걸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내 인생의 발판을 이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 보면 두 가지 집이 나옵니다. 하나는 반석 위에 지은 집, 그리고 하나는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모래 위에 집 짓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다 해봤죠? 모래사장에서 집 짓는 거 금방 짓습니다. 근데 반석 위에 집을 지어보세요. 엄청 고생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시간 오래 걸립니다. 그럼 다들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싶어요. 왜? 금방 지으니까, 힘 안 드니까 쉽게 가려고 하잖아요. 요즘 갈수록 시대 문화가 쉽게 살려고 그래요. 쉽게. 근데 어느 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요. 두 집이 똑같이 서 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되죠? 하루아침에 금방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아무리 태풍이 불고 아무리 바람이 불고 아무리 폭풍이 몰아쳐도 견고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럼 내 인생의 발판을 여러분 어디에 세워야 되겠습니까? 한 번뿐인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어디에 세워야 되겠습니까? 발판을 세울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여러분 인생의 중심축입니다. 중심축. 쉽게 하면 기둥이에요. 기둥. 기둥이 확실히 세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심축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실력도 아니고 여러분의 야망도 아니고 여러분의 꿈도 아닙니다. 그건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딱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더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더 갖춰 나가야 되겠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해 나가는 거지. 가장 근본적으로 내 인생에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로 행복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로 행복한 인생. 20대는 여러분 좀 많이 부족합니다. 뭐든지.
좀 배고픈 시절이에요. 저도 여러분 저의 20대 생각해보면 더 부족하고 배고팠습니다. 정말이에요. 23살부터 27살까지, 거의 30살까지죠. 뭐 대학교 1학년 때 군대 2년은 뭐 집에 있었으니까 크게 그냥 무난하게 평범하게. 근데 23살부터 제 인생이 시작되는데 정말 눈물 젖은 빵이 뭔지, 배고픈 게 뭔지, 가난한 게 뭔지, 힘든 게 뭔지, 그게 저희 20대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대학부 사역 7년째 하고 있잖아요. 참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친구들이 많아요. 제 마음 같아서는 다 도와주고 싶어요. 근데 그럴 능력이 사실상 안 되잖아. 또 여러 가지 열악하고 힘든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게 20대입니다, 여러분, 20대. 근데 그런 20대라 할지라도 내 인생이 정말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좀 가난하고 좀 부족하고 좀 모자라더라도 나는 행복한 인생이다. 그게 가장 축복된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그럼 그 인생의 중심이 뭐냐는 겁니다. 돈이 여러분 인생의 중심축이 되면 여러분 인생은 늘 돈 따라갑니다. 결국 돈으로 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심축이 뭐냐는 거죠. 오늘 이 메시지는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묵상해야 돼요. 이건 지금 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생각하라는 겁니다. 생각하라는 거. 나는 지금 내 인생의 그림을 어떻게 그려나가고 있지? 내 인생의 그림은 어느 정도 그려져 있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거 지금. 그리고 내 인생의 중심이 뭔지, 내 인생의 중심축이 무엇인지 고민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그냥 메시지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20대를 보냈잖아요. 그것도 가장 배고프고 외롭고 힘든 20대를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얘기를. 두 번째, 여러분의 인생의 발판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됩니까? 파운데이션. 뭐죠? 인생의 토대, 인생의 기초. 이제 이걸 또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밑바탕에 무엇이 깔려져 있느냐?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밑바탕에 무엇이 깔려져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의 색깔과 미래가 결국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의 20대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왜 그렇게 배고프고 힘든 유학 시절을 하게 하셨느냐, 7년 동안 하나님이 이거를 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이거를 제 인생 가운데 바탕에 깔아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안 되니까 멀리까지 보내시더라고요. 그만큼 독한 인간이죠. 그냥 한국에서 은혜 받고 말씀 붙잡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거 한 파운데이션, 이거 깔려고, 제 인생. 그럼 여기 있는 여러분 지금 다 20년, 25년 살았거든요. 대충. 그쵸? 근데 20년, 25년 살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복음 없이 살아온 인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 저 모태신앙인데요? 저 3살 때부터 엄마 따라서 예원교회 나왔는데요? 예, 물론 맞아요. 근데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실제적인 복음의 답을 내리고 그 복음을 누리고 살아온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럼 나머지 시간은 뭐죠? 복음 없이 살아온 인생이에요. 그 시간 속에 나도 모르게 내 인생 가운데 뭐가 깔려져 있죠? 창세기 3장, 상처, 아픔, 실패, 고통, 밑바탕에 다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언제 아느냐? 그 상처가 언제 올라오느냐? 문제 터지면. 겉으로 보면 물이 깨끗해요. 근데 막대기 집어넣어서 한번 휘저어보세요, 여러분. 밑에 오만 찌꺼기 다 올라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심령 속에, 내 내면 속에 나도 모르는 상처와 아픔이 깔려져 있다니까요, 창세기 3장이. 은혜 받고 예배 드릴 때는 몰라요. 그냥 깨끗한 물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1년 360은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힘든 일도 찾아옵니다. 고통 찾아옵니다. 문제 찾아와요. 그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이제 찌꺼기가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20대 랩런트들이 업앤다운이 왜 심하냐면 그것 때문입니다. 복음은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는 알고 있는데 그 밑바탕 속에 깔려있는 상처와 아픔과 그 실패 때문에 그게 잠잠할 때는 괜찮은데 그게 한 번씩 꿈틀거리고 올라오거든요. 그때마다 내 인생과 내 신앙이 요동치는 겁니다. 그걸 제가 7년 동안 봐왔어요, 여러분. 7년 동안. 그러니까 랩런트 사역이 여러분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어렵더라고요. 왜? 그걸 다 보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게 너무 이게 내 수준으로 안 되더라고요, 저는. 너무 인도 잘 받고 너무 잘 나오다가 오늘 갑자기 확 한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 왜 그렇죠? 심지어 초신 졸업했고 중고 신학원도 졸업했고 중고 합숙까지 갔다 온 친구인데 오늘 갑자기 안 보여. 예배 안 나와요. 왜 그렇죠? 그 인생의 밑바탕에 뭐가 깔려져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20대는 마지막 기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20대 마지막 기회에 이 부분을 세우지 않으면 3, 40, 50대 여러분 계속 고생합니다. 여러분 부모님 세대를 보세요.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사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복음 없이 어쩔 수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계속 고생하는 겁니다. 평생을 두고두고. 여러분들도 이제 5년, 10년 뒤면 만남과 결혼과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근데 다 이거 가진 사람들이 만나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파운데이션, 뭘 세워야 됩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게 여러분 인생의 파운데이션이 돼야 됩니다. 밑바탕에 깔려져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내 인생을 계속 빌드업 시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의 상처, 아픔, 실패, 과거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라면 그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과 과거를 치유하고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걸로는 절대 안 바뀝니다, 여러분. 다른 건 절대 안 바뀌어요.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좋은 나라, 아무리 좋은 학교 가보세요. 겉으로는 되는 것 같죠? 내 속, 내면 깊은 곳에는 그건 절대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있어요. 미국에 가면 잘 될 것 같았거든요. 미국에 가면 갈등, 고민 이런 거 없을 줄 알았거든요. 왜?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으니까. 근데 웬일입니까? 미국에 갔는데도 한국에서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영적 문제 그대로 나를 힘들게 만들더라고요. 그렇죠? 평생 따라옵니다. 평생. 그걸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인생이 뭐 할 수 있도록 일심될 수 있도록 그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밑바탕 속에 정말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파운데이션이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비록 배고프고 가난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함께 하니까 행복하더라고요. 햄버거 하나로 하루를 때우는데도 배는 고픈데 마음은 행복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따라갈 수가 없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돌대가리가 못 따라가더라고요, 이 머리가. 왜 우리 부모님 왜 나를 좀 이렇게 좀 약간 머리 좀 좋게 이렇게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원망이 들 정도로 안 되더라고요.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이거 누리니까 행복해요. 기뻐요. 좋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파운데이션이 될 수 있도록 딱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드디어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그렇죠? 반석 위에 세워진 집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태풍이 불어와도, 아무리 창수가 나고 비가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뭐라 말했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 여러분 유럽에 가보시면요, 지금 200년째 공사하고 있는 건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한 3개월, 4개월 하면 아파트 하나 뚝딱 다 짓잖아요. 근데 그 유럽은 200년째 계속 집을 짓고 있습니다. 얼만큼 튼튼하게 지으려고 하는지.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 뭐 하느냐? 지금부터 딱 여러분이 10년만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세요. 10년. 딱 10년만. 지금 여러분 몇 살입니까? 20살, 21살, 22, 23, 24. 앞으로 딱 10년만 투자하세요. 10년만. 10년. 이 10년의 딱 프로젝트를 가지고 내 인생의 확실한 그림을 가지고 언약을 붙잡고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발판을 내 인생 가운데 딱 만들어가는 요 10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랩런트들이 프리메이슨과 싸우고 유대인과 싸우고 뉴에이지와 싸울 수 있다니까요. 유 목사님이 막 너희들은 3단체 살릴 주역이다 계속 하니까 막 나 프리메이슨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프리메이슨이 동네 친구 아니에요. 뉴에이지 옆집에 살고 있는 그냥 평범한 아저씨 아니에요. 유대인 만나봤어요? 못 만나봤죠? 걔들 쉬운 애들 아니에요, 걔들. 근데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 있느냐?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준비한다라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걸 놓고 10년 투자하라니까, 10년? 저는 아직도 투자하고 있잖아요. 손석희 보세요. 43세 가잖아요. 아나운서 다 때려치우고 그 안정된 직장 다 때려치우고 가는 거예요, 그냥. 왜? 자기 인생을 끊임없이 투자합니다. 불신자지만. 모르겠습니다. 믿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 종교는. 아무튼 10년 투자하세요, 여러분. 10년 투자. 이 10년 투자를 통해서 뿌리를 확실하게 딱 내리세요, 여러분. 뿌리.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드디어 최고봉에 올라서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최고봉에 올라서는 그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요셉이 어느 날 애굽의 총리로, 다윗이 어느 날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이 말은 우리가 막 열심히 해서 막 무조건 1인자가 되자, 막 열심히 해서 무조건 정상에 서자, 그 말이 아닙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다윗이 최고의 왕이 될 것은 뭐죠?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 인생 가운데 보장해 주셨습니다. 왜? 그들의 인생이 이 속에 있었거든요. 요셉과 다윗의 인생이 이 속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총리가 되고 당연히 왕이 된 겁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와, 요셉이 막 열심히 살아가지고 총리가 됐다고, 다윗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최고의 왕이 됐다고. 천만의 말씀요. 아닙니다. 그들의 인생이 이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 속에. 그들의 인생이 이 속에 있었다니까요. 그럼 어쩌면 총리가 되고 왕이 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여러분 미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 때 계속 걱정했습니다. 제 미래를. 걱정이 많았겠어요. 근데 걱정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제 인생을 보장해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를 걱정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이 속에 집어넣을 수 있을까? 그거 걱정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발판을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그걸 좀 고민하시라니까요. 근데 그거 고민하고 우리는 자꾸만 다른 거 고민하잖아요. 주인공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렇죠? 한국 드라마 특징, 영화 특징, 무조건 해피엔딩입니다. 해피엔딩이에요. 과정은 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의 인생도 결국 해피엔딩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딱 내 인생이 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분명히 시간표 옵니다. 어떤 시간표 옵니까? 이사야 60장 22절.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그리고 욥기 8장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지극히 창대할 것이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미약하고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이 이 속으로 딱 들어가면 지극히 창대해질 것이다. 그 시간표 온다니까요. 그때까지 여러분이 기다리면 되는데 대부분 이 시간표를 못 기다립니다. 자꾸 못 기다려요. 못 기다리고 자꾸 다른 선택을 합니다. 틀린 선택을 합니다. 왜? 당장 급하니까. 20대는 어떻게 보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여러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문을 여실 때까지, 하나님이 확실하게 사인을 보여줄 때까지 말씀 붙잡고 이 언약 속에서 기다리는 게 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셉 보세요. 무려 13년을 기다렸잖아요. 아니 17살 때 확실한 꿈 언약 다 주셨으면 18살 때 그걸 이루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30세까지 하나님은 전혀 문을 안 여십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13년 동안. 모세는 80년입니다. 80년 기다렸어요, 여러분. 그만큼 모세가 아주 독한 놈이라는 거죠. 요셉은 좀 그래도 13년 작업하니까 하나님이 딱 바꾸는데 모세는 80년 동안. 여러분도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속으로 빨리 들어가는 만큼 이 시간표가 어떻게 되죠? 빨리 오는 거예요, 그만큼. 근데 여기 안 들어가는 만큼 이제 모세처럼 길어집니다, 여러분. 길어져요. 내 인생이 최고봉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영성과 전문성, 이 두 가지를 꼭 갖추시고, 한 손에는 복음을, 그리고 한 손에는 실력을, 세상에 나가서 당당히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밝힐 수 있을 만큼,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들 앞에 내가 당당하게 나 다락방이라고, 직장에 가서 당당히 기도수첩 펼칠 수 있을 정도로. 눈치 보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저 다락방 이단 아니냐고. 회사에 당당히 랩런트 티셔츠 입고 갈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아직은 아니죠, 여러분? 아직은 눈치 보이죠? 제가 3년 전인가 학교 순회할 때 RUTC 티셔츠 입고 간 적이 있어요. 학교 순회할 때. 그 이제 우리 학생 만나러 막 학교 캠퍼스로 막 가고 있는데 어떤 뒤에서 누가 막 갑자기 저를 불러요. 모르는 학생인데, 여자 학생이. 혹시 다락? 이런 거예요. 저 예원교 다닌다 하니까 이제 저 RUTC 티셔츠 보고 멀리서 달려와가 저 랩런트라고, 다른 교회 랩런트라고 인사하고 막 기쁘더라고요. 여러분이 직장이든 어디든 나갈 때 당당하게 RUTC 막 기도수첩 막 들고 다닐 수 있을 만큼 그러려면 일단 실력이 있어야 되거든. 실력도 없는데 그렇게 해보세요. 아이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실력을. 불신자들이 무시하지 못할 만큼, 불신자들이 내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을 만큼 두 가지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까지 서밋으로 갈 수 있도록. 서밋이란 말은 뭐죠?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내 방법으로는 내 실력은 절대 안 돼요. 아니, 노예가 어떻게 총리가 됩니까? 그럼 말이 돼요? 아니, 목동이 어떻게 왕이 됩니까? 왕이 되려면 뭐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왕궁에서 수업을 받으면서 왕위 계승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목동인데 뭐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는 중요한 통로가 뭡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 속으로 계속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 여러분의 20대 한정판입니다, 여러분. 한정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저도 제 나름대로 치열하게 20대를 살았다고 자부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보면 자꾸 제 20대가 생각나잖아요. 후회가 너무 많습니다. 아쉬움이 많아요. 그때 조금 더 이런 부분들 준비하고 그때 이런 부분들 조금 더 하고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나요. 여러분들 보니까. 근데 뭐 그렇게 해봤자 뭐 어떡합니까? 시간 이미 다 흘러갔는데 돌이킬 수 없는데.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5년, 10년 지나보세요. 저같이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내 20대 조금 더 그때 조금 더 이렇게 했으면 죄송하지만 늦은 시간입니다. 한정판이에요. 한정판. 그렇다면 한정판인 내 20대 속에서 어떻게 인생의 설계도를 그리고 인생의 발판을 만들어 갈 것이냐. 그래도 여러분 보면 자꾸 제 20대가 생각나잖아요. 후회가 너무 많습니다. 아쉬움이 많아요. 그때 조금 더 이런 부분들 준비하고 그때 이런 부분들 조금 더 하고 했으면 그런 생각이 자꾸 나요. 여러분들 보니까. 근데 뭐 그렇게 해봤자 뭐 어떡합니까? 시간 이미 다 흘러갔는데 돌이킬 수 없는데.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5년, 10년 지나보세요. 저같이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내 20대 조금 더 그때 조금 더 이렇게 했으면 죄송하지만 늦은 시간입니다. 한정판이에요. 한정판. 그렇다면 한정판인 내 20대 속에서 어떻게 인생의 설계도를 그리고 인생의 발판을 만들어 갈 것이냐.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 30대, 40대, 50대, 60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인생 빌드업입니다. 인생 빌드업. 여러분의 인생을 물론 내가 빌드업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빌드업해 나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빌드업해 나가시는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인도받을 것이냐는 겁니다. 내 인생을 빌드업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부딪히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 장애물이 뭐냐면 기준, 내 기준. 요셉이 끝까지 자기 기준. 나 노예되면 안 돼. 왜? 아니 해와 달과 별이 나한테 저랬는데 내가 왜 노예? 아니 난 그거 아니야. 내가 왜 감옥 가야 돼? 나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건 요셉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뭐죠? 노예로 가야 돼요. 왜? 노예로 가서 경제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은 요셉이 감옥 가야 됩니다. 잘못한 거 없어도. 왜? 거기서 정치를 배워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자꾸 우리 기준을 고집하니까 하나님의 것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놓치게 됩니다. 왜? 자꾸 내 기준을 고집하니까. IQ 120도 안 되는 내 IQ, 그 머리 가지고 자꾸 내 걸 고집하는 거예요. 아니요. 내 생각은 너희와 다르다. 하나님이 훨씬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을 내 인생의 잣대로 삼아야 된다니까요.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자꾸 이거 헷갈리잖아요. 이것 때문에 힘들잖아요. 이거 싸움입니다. 기준 싸움이에요. 기준 싸움. 그리고 또 하나는 체질. 여러분의 인생을 반석처럼 빌드업해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게 체질입니다. 체질. 불신앙의 체질, 염려 체질, 창세기 3장의 체질. 하나님은 뭔가 내 인생을 막 정말 아름다운 이걸로 빌드업해 가고 싶어 하시는데 나는 자꾸만 노예 체질, 애굽 체질, 포로 체질, 여기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 여기 딱 묶여가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그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체질. 이걸 바꿔야 됩니다. 20대에는. 그리고 또 뭘 바꿔야 되느냐. 여러분 속에 잘못 각인된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렘넌트 사역하면서 이걸 많이 봐요. 잘못 각인된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좋은 걸 많이 주셨는데
그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 속에 잘못 각인된 이게 기준이 돼가지고 자꾸만 틀리게 가는 거예요. 틀리게. 이분이 두란노 소원 연애 특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 그냥 좋게 하려고 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보니까 잘못 각인된 기준으로 인해서 만남 속에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요. 그건 뭐죠? 잘못 각인된 게 있어요, 그 속에. 모르겠습니다. 뭐 세상의 영화나 책이나 뭐 경험을 통해서 잘못 각인돼 있어요, 그게. 그 사람 만날 때마다 계속 상처를 주고 받아요. 왜? 그거 안 바뀌니까. 사람은 결국 자기 기준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내용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20대 여러분 앞으로 중요한 사람을 만나야 되고 중요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중요한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바꿔야 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세 가지가 그냥 잘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복음의 용광로 속에 이걸 집어넣어야지 이게 녹습니다, 여러분. 평상시대로 해가지고는 잘 안 바뀝니다. 이게 워낙 딱 뿌리 깊게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왜 어려운 가운데도 왜 자꾸 단기 선교 가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중국으로, 일본으로, 제주도로, 막 양평으로, 뭐 진주로, 고창으로 왜 자꾸 데려가느냐,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의 용광로에 완전 집어넣어가지고 이거를 싹 바꿔야 됩니다. 이거 틀린 거 위에 아무리 설계도 그리고 발판 세워보세요. 금방 무너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전도자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전도자의 인생이란 말은 전문성과 전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든 앞으로 또 어떤 일을 하든 크게 상관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좋은 직장이 막 월급 500씩 받고 막 분기별로 막 보너스 막 300만 원씩 받고 근데 거기서 한 번도 크리스찬인 거 얘기를 못해. 한 번도 그리스도를 말할 수 없어. 왜? 눈치 보여야 되고 막 그거 얘기하면 불리하고 당할까 봐. 저는 그런 직장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좀 월급이 작더라도 4대 보험 안 된다 하더라도 내가 있는 직장 속에서 당당히 빛을 발할 수 있고 당당히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그러려면 뭐죠? 이거 준비해야 됩니다. 전문성. 여러분이 맨날 지하철 버스에 서서 막 이거 뿌리면서 예수 믿으라고 이제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잡혀가요.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지금은 뭐죠? 이걸 가지고 내 말을 들을 수밖에 없을 만큼 내가 얘기할 때 무조건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을 만큼 이게 있어야 돼요, 이제는. 요셉 보세요. 7년 동안 쌀을 다 모아놓으니까 전 세계에 쌀이 없어. 7년 동안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임금들과 왕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왜? 쌀을 얻으려고. 그럼 복음 전하는 거 시간 중목기잖아요. 옆에 쌀 한 가마에 딱 갖다 놓고 칠판 딱 갖다 놓고 영접 메시지 하는 거지. 영접 안 하면 쌀 안 줘. 욕해도 상관없어. 뭐 내가 쌀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떡할 거야. 그걸 보고 전문성이라 얘기합니다. 이런 전문성. 그게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여러분들은 가능해요. 지금 어른 세대는 좀 힘듭니다.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응답을 여러분들이 꼭 누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인생 빌드업이라는 이 메시지는 그냥 수련회 하기 위해서 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저의 20대를 돌아보면서 또 여러분의 중요한 인생을 제가 생각하면서 제가 진짜 마음에 담아서 제 중심을 얘기한 겁니다. 시간은 좀 길었지만은
오늘 이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 계속 좀 고민하고 생각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나는 내 인생의 그림을 어떻게 그려가고 있는지, 나는 내 인생의 발판을 어떻게 마련해 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서야 될 내 인생의 최고봉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한번 남은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만이라도 시간 틈틈이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빌드업의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적은 거 여러분 보시면서 인생 빌드업,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내 인생이 빌드업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인생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세계 복음화 그 언약의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이 설계되어지고 그려질 수 있도록, 또 내 인생의 발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중심축 위에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 이 언약이 내 인생의 파운데이션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뿌리 내려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서밋으로 설 수 있는, 최고봉에 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자의 인생으로 하나님 나를 세워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